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과 더불어 안식일에 누리는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은혜가 되지 않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총리나 부총리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요즘처럼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들의 그 바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머니만을 탓할 게 아닌 것은 이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사실은 이 청탁을 한 주체가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당사자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직접 나서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바친 이 어머니의 애절한 부탁은 분명 거절하기 쉽지 않은 부담으로 예수님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 점을 노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행사하며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욕구를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추측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평소에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는 것은 제자들이 누가 제일 키가 크냐고 키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중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를 가지고 언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게 화가 나고 분했던 이유는 치사하게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를 친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이 두 제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야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12제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욕심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인간의 욕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심각하게 분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서서히 그물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사분오열되고 말 것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를 탐내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위치에 마음을 두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하는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서로를 이제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라이벌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요한 3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높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3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만한 디오드레베를 향해 가슴 아픈 훈계와 책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고자 기대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해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달랐다는 사실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띤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도록 하는 그런 세속적인 정부의 형태를 띤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맨땅처럼 걸어다니는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분명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IMF와 같은 경제 위기는 절대 걱정 없게 만들 위대한 경제 대통령이 되고도 남을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예수님이 마음만 먹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는 날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에 수립되는 날이면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이방의 모든 왕들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개국 공신이 되어 각기 고위 관직에 올라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당시 군중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와 무력으로 싸워서 승리할 때 세워지는 그런 세속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서 수립되는 영적인 세계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국적과 피부색과 남녀와 빈부의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른 이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치의 발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굳게 닫힌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가득 차고 넘치는 섬김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표준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잖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던 방식대로 이해하지 않고 도리어 제자들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마치 군대의 계급처럼 이해하고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되는 것을 마치 승진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전해 듣고 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영훈아, 너 이제 승진했다며 정말 축하한다. 이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가 되었다며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안 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분명히 영적인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군대나 기업과 같이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치는 세상의 정치처럼 권력지향적인 정치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정치입니다. 우리 구리조항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세워진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섬기는 삶에 관하여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남을 섬기는 일은 위대한 일이고 남을 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섬기는 일을 경시하거나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찮은 일로서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에 섬기는 일은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종이나 노예들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결코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높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 너희의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사고 방식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며 권세를 부리는 집권자들이 높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크고 높은 사람은 타인을 섬기며 그들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도 마음이 유쾌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크고 높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리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에게 섬기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크고 높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섬김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시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분명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는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버리려 합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을 봐주고 음식을 떠먹이며 목욕을 시켜주면서 섬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고자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일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을 섬기기 위해 낮은 곳을 찾아서 내려가는 일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나우엔처럼 현재의 직장을 버리고 장애인 시설로 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은 바로 남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이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정신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사순절의 세 번째 정신인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주님의 교훈처럼 더 온전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자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7절 말씀에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는 섬김의 은사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섬기는 은사가 있는 줄도 모르는 신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신자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섬기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분명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잘못 남용하여서 교회나 개인이 상처를 받고 큰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섬김과 위로, 구제와 긍휼의 은사 때문에 교회나 개인이 큰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저는 일부 교회나 일부 성도들이 너무 초자연적인 은사들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 섬김의 은사,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은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구제의 은사,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긍휼의 은사들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모해야 할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섬김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건강하게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섬기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섬기는 일은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하찮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남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위대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이 위대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수고가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섬김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